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복음 6장부터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목마른 인생들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고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마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돈과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삶에 질쳐있는 이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육체의 병고와 이 아픔으로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삶은 목마른 인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또는 돈으로 인간의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돈과 권세와 명예로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의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절의 끝날 즉 큰 날은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초막절 날 여들에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을 지내는 동안 유대인들은 이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특별히 목마른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반석의 생수를 깨뜨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들을, 즉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장막절 기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일 동안 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 첫째 날에는 이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낭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스가랴서의 14장 8절 말씀을 낭독하며 명절 장막절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절기 동안에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이 의식 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수십만 명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약 4km 정도에 있는, 우리 십리라 그러죠. 약 4km 밖에 있는 실로암목까지 이렇게 행렬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순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쭉 앞에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긴 행렬 가운데 쭉 가다가 거기서 물을, 실로암못에서 순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 주제의 찬송을 막 부르고 올라오고,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 말씀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두 그룹이, 제사장인 그룹, 일반 백성들의 그룹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면서 장막절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년에도 비를 주셔서 풍년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날을 제외한 날, 모든 날 동안에 이 의식을 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 비를 이제 계속 내려주십시오. 늦은 비를 내니까 이제 이른 비가 와야 또 봄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공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날은 이 모든 노동을 금하고,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하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 성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가 귀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명절의 마지막 날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마지막 날에 비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망, 즉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심을 성령, 생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비의 문제로 돌리는 생각을, 관심을 갖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행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보다는 당장 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마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른 판단, 관심을 차단당한 채 여전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의 마지막 날에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비를 구하는 날에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시고 또 너희 조상들이 마신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었습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해주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내게로 와서 너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는 자는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우리 주님 서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감정은 이 가슴에, 그리고 지적인 것은 이 머리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가슴은 뜨거워야 하고 머리는 냉철해야, 차가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면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죠. 그들은 영혼이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의 어머니인 이 대지, 지구와의 발바닥이 붙어 있어야 하므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그러니까 감정은 가슴에, 지성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성은 심장에 있고 감성은 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요소는 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에 주시는 기쁨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로 곤고해진 인생들,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 기쁨, 생수는 지식이 아니라 즉 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 성령으로 인한 풍성한 생활, 주님이 주시는 동행하시는 기쁨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괄호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 때도 또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에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너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역설적인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14장으로 앞으로 보겠습니다.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고, 16장에서 보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이십니다.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넘치는 삶,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삶,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의 삶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내는 기쁨과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사랑과 용서의 삶, 평강의 삶,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바라기는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